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속담에 너무 잘하는 속담, 소 잃고 위안감 고친다, 그 속담이 있습니다. 소를 잃은 다음에야 튼튼한 위안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위안감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소를 잃기 전에 그 가치를 알고 위안감을 고치고 수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꼭 따끔한 맛을 한번 봐야 정신을 차리는 게 우리 인간이죠. 건강하고 젊을 때는 우리 몸의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걷는 것도요, 우리가 늘상 걸으니까 이 걷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발자국 걷는 거, 떼는 거, 또 두 발로 서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한 두 달여 전에 이 발목 아킬레스를 이렇게 다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요. 아직도 아주 정상적으로 다치기 전 상태로 지금 걷지는 못하고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제가 이 다친 다음에 깁스를 풀고 이렇게 발 바닥을 대는 거, 막 전기가 옵니다. 짜릿짜릿. 발바닥 그냥 대는 거. 두 발로 이렇게 서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걸음을 내딛는 거, 이게 진짜 아이 걸음마 떼는 것처럼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두 발로 서고 걸음을 떼고 걷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 한 모금 이렇게 마셔서 삼키는 거, 이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2012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뇌졸중으로 이렇게 병을 앓으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폐렴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그 뇌졸중이 오면 이제 여러 군데로 오잖아요. 뇌졸중이. 이제 뇌졸중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혈액이, 뇌 속에 있는 혈관에 혈액이 흐르다가 이제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그 막히다가 결국 이제 터져버리는, 혈관이 터져버리는 그 뇌졸중을 뇌출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혈관에 혈액이 이렇게 순조롭게 잘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제 혈관, 그 찌꺼기들 때문에 이제 그 혈관 사이에 쌓이다 보면 이제 혈액이 잘 소통이 안 되고 막히게 되는 거죠. 이제 막히다 보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고혈압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그게 이제 그 혈관이 압을 견디지 못하면 이제 마침내 터져버리고 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뇌출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이 뇌졸중이 이렇게 오면은 이제 뭐 한쪽, 오른쪽이나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쪽으로 올 때도 있고요. 뇌신경이 잘못되면 이렇게 보는 거, 또 먹는 거, 삼키는 거, 삼키는 것을 우리가 연하작용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곳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고 삼키지를 못하는 거죠. 제 아버지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고 삼키지를 잘 못하시고 그러신 걸 봤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옆에서 보면서, 저렇게 물 한 모금 삼키는 게, 이게 여러분 꿀꺽하면서 삼킬 때요, 이 안에 있는 많은 근육들이 아주 순조롭게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때만 우리가 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이게 균형을 상실하면 이게 살에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삼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삼키는 거 절대 일상적이고 아무렇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을 이렇게 잃어볼 때, 그 잃은 다음에야 그 소중함과 그 가치를 알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상으로 누리는 것들, 또 평범하게 누리는 것들을 이제 예사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어떤 물질적인 환경을 포함해서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뭐 공기를 마시고, 요즘 뭐 미세먼지 합니다만, 우리가 뭐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항상 그래왔던 것이 아니라는 거, 당연히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에 한 10위권을 랭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녀보지만 우리 한국처럼 잘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사는 나라가 진짜 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예요. 그렇게 굉장히 좋은 환경의 요건 속에 우리가 물질적인 요건 속에 살아가는데요. 지난 100년, 아니 그 한국 우리 한민족 전 역사를 통틀어서요, 지금처럼 해방 이후에 지금처럼 이 평화를 구가하면서 번성과 번영을 누린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민족, 뭐 고조선, 뭐 삼국시대, 고려, 조선 다 우리 대한제국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요, 지금처럼 평화를 구가하면서 번영과 번성을 누린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요,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어둠의 땅, 세계에 알려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대한민국 하면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부러워합니다. 난민 막 우리나라 들어오려 가잖아요.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한류 열풍이 막 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각계 방면에서 뭐 과학, 의료, 우리나라에 막 의료 수술하러 오고 배우러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각 방면에서 이 10위권을 랭크한 이런 때가, 이런 시대가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나 민주주의 이런 가치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유 가운데 우리가 민주주의의 이 가치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주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그 피 흘림과 희생과 눈물의 결과로 주어지게 됐다는 거,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고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나라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로 들어올 때 복음만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지 못하는 문명들이 깨어나게 되고, 또 이 여성평등, 이 유교의 그 가부장적인 잘못된 전통 속에 살아왔던 그 여성의 인권, 평등, 이런 것들이 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가르침에 의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의 그 인권을 가르치면서 그때부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미신을 숭배하고 미신에 빠지고 가정마다 첩과 소시를 두고 첩질하고 노름하고 술 마시고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았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우리 생활 방식을 바꾸고 우리 백성들을 계몽하고 일깨우고 그렇게 했죠. 일제 식민지 치하를 거치면서도요, 정말 그 고난과 시련이 그 척박한 그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과 힘을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전해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미국에게, 적어도 우리나라는 참 은혜의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물론 미국이 무조건 선한 나라다. 미국도 나라입니다.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국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국가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남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북한도 지금 미국이 어떤 점에서 보면 쩔쩔매는 것 같잖아요. 근데 북한을 못 이겨서 미국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전략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북한도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미국 쪽으로 우호적인 관계 속에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국제 관계를 보면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미국이 다 포섭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이제 북한과도 이제 좋은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평화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주한미군을 이제 주둔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전략적인 목표로 삼고 있어요. 이런 목표 속에 물론 움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지금 현실도 그렇고요. 우리가 미국과의 이 관계,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전쟁사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전쟁은 항상 그 이웃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하는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미국과 전쟁하고 미국이 우리의 적이 될 확률은 거의 0%입니다. 0%. 우리의 그 역사를 보면요. 항상 우리가 어디랑 전쟁했습니까? 뭐 저기 아르헨티나, 뭐 캐나다랑 뭐 전쟁했습니까?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국제 관계는 항상 영토를 맞대고 있는 그 이웃한 나라들과 그 이익이 충돌되기 때문에 항상 그 이웃한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나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우리가 미국을 적으로 삼고 미국이 우리를 정복하고 전쟁하고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중국은 다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항상 뭐 중국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통일되기 전에 뭐 청나라, 명나라, 송나라, 뭐 수나라, 당나라 등등 항상 중국하고 전쟁을 했고 또 일본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일본은 체제적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같은 체제이기 때문에 총칼을 가지고 이런 이제 전쟁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미국이 없다면요. 미국이 없었다면 또 앞으로 미국과 관계가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번에 우리가 그 사드 문제로 중국과 관련해서 이 완전히 총칼만 안 들었지 거의 중국이 강도짓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그렇게 그 정도 선에서 머물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미국과 우리가 동맹의 관계를 맺고 있고 미국의 눈치를 보니까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머무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제 미국과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은 이제 미국을 뭐 하나님처럼 의존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힘을 기르고 서야 돼요. 미국에 대해서 어떤 사대주의적인 어떤 무조건 외세에 대한 의지하고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왕조사를 통해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때 어떤 경제력이 세고 군사력이 강하다는 이유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했던 아수르를 의지했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다 자기 그 잘못된 그 수에 다 넘어지고 결국 멸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미국을 맹신하거나 또 시대적으로 사대적으로 우리가 의존하자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단순히 미국이 막 힘이 세고 세계 1위고 그러니까 의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요. 우리는 미국과 뭐 군사적으로 혈맹의 관계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그 민주주의를 이렇게 수용해서 받아들였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요. 각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들과 복음을 이어받았고 영적으로 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이끌고 미국을 세우고 주도하고 있는 핵심 그룹들은 거의 다 크리스찬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물론 뭐 트럼프도 크리스찬 종교는 크리스찬입니다만은
뭐 이렇게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회심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국이 완전한 의미에서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만 그건 가능하니까 현실 세계에서 완전한 기독교 나라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런 점에서 뭐 미국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또 미국 국민이 다 기독교인 것도 아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 최고 지도자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 가치와 바로 그 신념이 미국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가치와 사상과 문화 저변에는 그들을 건국했던 이 청교도 신앙, 그 청교도 신앙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73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군부 독재 세력에 이제 항거하다가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군부 독재 항거하다가 군부 독재 세력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려고 했잖아요. 일본에 가서 그 납치를 당했습니다. 원래 일본 호텔에서 그 토막 살인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하니까 일본의 그 해상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수장시키려고 했어요. 실제 다 끌려갔습니다. 그 배 타고. 근데 그때 끝까지 그거를 이제 김정일 씨를 구해줬던 세력이 누구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주한미국 대사를 통해서 박정희 그 대통령한테 연락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진상조사 결과로는 이제 그 중앙정보부장 이우락 씨가 그걸 다 주도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건지 알았는지 몰라요. 그건 이제 모르겠는데, 일단 진상조사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때 주한미국 대사가 계속 연락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절대 죽이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죽이지 못하고 이제 풀려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은 성경에 기반한 그런 인권,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정치나 외교적인 차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 마치 미국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혈맹의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뭐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종교적으로 모든 각계 방면에서 처음에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각계 뭐 과학 또 뭐 학문 또 종교 신앙 문화 모든 방면에서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전해주고 또 서로 교류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어떤 그 정치, 어떤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기반과 환경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또한 알 때 잘 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고 누리는 것은 좋아요. 누리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통독해 본 분들은요, 이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잊어먹을만 하면 나오는 대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이것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잊어먹을만 하면 반복해서 나와요.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애굽 땅 너희 종생활할 때 노예로 생활하고 있을 때 내가 구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은 매번 잊어먹었어요. 안타깝게도 매번 잊어먹었습니다. 그게 이제 배은 망덕이죠. 은혜를 배신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정착해서 농사 짓고 목축 생활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좀 안정적으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다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뭐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이 세우고 목에 힘주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죄를 가진 인간의 악하고도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배운 망덕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나라의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변하고 변질되면 굉장히 역겨운 것이죠. 못 봐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구원, 그리고 주님께 속한 그 영적인 축복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것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게 하셨고, 그러한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성취로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의 성취로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11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랬는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구원이죠.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구원이라고 했고요. 5절에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했고요. 6절에서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가 되면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바로 그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구원인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오랜 시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된 것을 성취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 이 진리의 이 독특함과 특별함과 그 우수성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종교, 여러 설명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 무슨 종교라고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 거기 그 12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래서 10절에서는 예언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11절에서는 다시 그것을 풀어서 미리 증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것이죠. 예언이 미리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2절에서는 이제 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전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요, 사실은 예언이고 또 이것이 또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특성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특성이 뭐냐?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은 이제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 성경 말씀은 계시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물론 성취된 예언도 있지만 앞으로 성취되어질 예언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성경은 계시다라고 할 때는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말할 때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것,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어질 때요, 이 계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와 뭐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희가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다.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며 살면 좋을 것 같다. 너 좀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 그거 좋은데요.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빼주시고. 그래? 그러네. 내가 그걸 생각 못했는데 그거 빼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뭐 논의하고 의논해가지고 우리랑 그렇게 이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타협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례, 뭐 규례, 법도, 뭐 율법,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규례.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만 교회 안에서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규칙과 예로 삼아서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의미에서 이제 말씀은 규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법도 법처럼 우리의 삶의 법처럼 지키며 살아야 된다. 법도 명령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격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이제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우리 커튼이 딱 드려져 있으면은 커튼이 드려져 있으면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커튼을 딱 걷으면 어떻습니까? 그 연극 무대에 커튼이 딱 드리워져 있으면 이제 안 보이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근데 연극이 딱 시작할 때 커튼이 장막이 딱 거치면 조명이 환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배우들이 등장하고 이제 어떤 것을 연극하는지 이제 내용도 이제 보이게 되고 그런 것이죠. 계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셔서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 리빌레이션 이렇게 말 드러내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는 일방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피조된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신 신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루살이가 어떻게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힘으로 여러분 아무리 깊이 이렇게 숙고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 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자, 계룡산에서 도 닦으면서 이 수도하면 그게 터득이 될까요? 인간이 참선하고 수행하고 고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알게 돼요? 아니면 세계 방방곳곳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많은 체험을 쌓으면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난 스스로 있는 자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가 죄를 범하였는데 너희가 이런 상태 속에 있는데 내가 구원자를 보낼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이런 일을 했고 앞으로 할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지금 무엇을 하셨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일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를 예언의 형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이런 예언의 형태로 우리에게 이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때 그 선지자 속에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 11절에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자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앞에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예언하면서 그 예언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또한 어떠한 때 언제를 지시하시는가?
어느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를 상고했다는 거예요. 예. 거기 10절에 보면 예언하고 부전을 살폈다고 말하죠. 상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할 때요, 선지자들이 그냥 뭐 혼자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 속에 누가 계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그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11절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언의 기록이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이거는 사람의 제작과 어떤 지혜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교히 꾸며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제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 속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장차 오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의 영광에 있을 것이다, 어느 때에 있을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앞선 선지자들도 예언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그러면 그 선지자가 앞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예언을 보면서 10절에 영구하고 부전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예언을 하면서 이 예언이 이 고난과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이게 언제 일어난다는 것인지를 그들이 자기도 예언을 하면서도 상고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는 건 뭐냐면 그를 언제 어느 때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알기 원했고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의 말이라면은 우리가 삶의 생명으로 알고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필요도 없고 따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적인 영감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라는 말은 신적인 영감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형식이 예언의 형식을 통해서, 계시의 성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없으면 우리 죽는 겁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돼요?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바로 이 계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이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행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그 메시아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언제 이루어질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정말 그 알기를 원했고 보기를 원했는데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언은 했지만.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뭘 말하고 있냐면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신이 예언하면서도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보기를 원했지만 갈망했지만 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다 보지 않았느냐, 알지 않았느냐,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시편 22편에서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그 고통의 현장에서 너무 그 대적들의 괴롭힘과 그 고통 속에 그렇게 이제 부르짖는 절규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0편 했던 것은
다윗의 삶 가운데서 한 그 처절한 절규의 고백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실 그것을 예언하는 바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예언의 고백을 터뜨리면서도 다윗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 시편 20편 읽으면서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한 것이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왔을 때 하게 될 이 고난의 그 절규의 부르짖음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예표한다는 거, 예언한다는 걸 알죠.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전혀 순한 양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죽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이 마치 그 십자가에 죽으실 그것을 마치 현장에 보면서 예언하는 것처럼, 기술하는 것처럼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를 모르고 예언을 한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은 알았겠죠. 근데 그것을 자기 때에 보기를 원했고 누구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지를 보기 원했지만 이사야는 보지 못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하고 부전히 살펴서 상고했다, 이 말은.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선지자들은 그랬지만은 여러분들은 다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 성취됐죠? 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예언은 아주 몇 가지 이제 예를 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예언에 대한 성취를 다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또 전하는 것은요, 이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고 우리가 그냥 우기고 주장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요, 그냥 몇 사람이 작당해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예수를 우리가 구원자로 우리가 우기자, 주장하자 막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자입니까? 저부터도. 그죠? 여러분 쉽게 그렇게 믿어요? 쉽게 속아요? 사람이 그렇게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주장하는 것은요, 이거는 그렇게 속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부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계시 종교인과 동시에 그 사건적으로 믿는 그런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철학적인 교훈을 설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적인 교훈과 가르침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볼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의 성경 말씀은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다음에 부활했다.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성립할 수가 없어요. 실제 사건이 부활이 일어나야만,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그분의 하신 가르침, 삶,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의 바탕에서 성경의 어떤 가르침과 교훈이 이제 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도 안 했는데 시체에 숨겨놓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목숨이 두려워서 무엇을 얻을 게 있다고 시체 훔쳐가가지고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목숨을 내놓고 왜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그걸 주장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거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순교했다는 역사적인 실제 사건 기록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런 불교의 어떤 그 종교와 그 철학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만났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것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먼트죠. 증언입니다. 증언.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한두 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한두 가지 예언이 그냥 맞아떨어진 거라면, 겨우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라면. 그죠? 어쩌다 우연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요, 지금 12시 이제 다 돼가는데, 앞으로 1시간 후에 요 사거리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날 겁니다. 제가 예언을 했어요. 한 가지.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을 겁니다. 두 가지 예언했어요. 예. 여러분, 근데 그 두 가지 맞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예. 물론 이 사거리에서 뭐 왔다 갔다 많이 빈번하게 움직이니까 사고 날 확률은 늘 있죠. 근데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언제라고요? 1시간 후에. 그럼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근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날 수 있지만 뭐 가벼운 접촉사고로 끝날 수도 있고, 부상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2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1명만 죽어야 돼. 그러면 1시간 후에 사고가 나되 반드시 2명도 아니고 1명이 꼭 죽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으면요,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가지인지는 아세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00가지가 넘는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이죠.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마음으로 그냥 한번 믿어보자 해서 그냥 심리적인 어떤 확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해준 그 예언과 이 계시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라는 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갈릴리에서 자라시면서 결국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라는, 물론 예수가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예수지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갈릴리에서 출생해서 자랐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랑 다 비춰보니까 300가지가 넘는 예언이 다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자신들이 예언하면서도 때로는 자신이 무엇을 예언하는지도 몰랐지만, 또 예언한 그 내용을 알았지만, 그래서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언제 이루어질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던 그 모든 그 예언과 계시의 성취를 신약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은 다 보고 알지 않느냐.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축복이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12절에 보면요, 그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 이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흠모하고 사모하면서 알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명쾌하게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계획하셨고 또 성취하게 하셨던 이 계시의 말씀, 이 계시를 통해서 다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것을 누려야 되고 또 그것을 잘 보존하면서 하나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이 구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허락된 이 구원, 결코 더럽고 쇠하지 않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 나에게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거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피 흘리면서 신약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순교하면서 지켰던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가를 치르면서 보존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우리도 우리가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귀중한 구원의 복음, 예언의 복음, 이 계시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증거하고 전하고 함께 누리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히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 결코 더럽거나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 잠깐 이 땅에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얻게 될 바로 그 구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알게 해 주신 거, 보여주신 거, 계시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거, 우리가 감사하며 누리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